수요 빚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자에 있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저녁에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이 절실함을 봅니다.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리에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격리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파라과이의 고강산 남영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중에 계시고 후유증 없이 빠르게 회복되어 치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인도를 불쌍히 여기사 본부에서 더 이상 억압받지 않게 하옵시고 코로나의 또 변이 바이러스 검은 곰팡이균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산 땅의 성씨와 대한민국이 정말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어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활성화가 있고 아픈 지체들의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달 일정으로 미국에 가신 목사님 사모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도 아프지 않고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조용훈 집사님의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로 나가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안에 성령과 모시니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에 소망하소서 부르심을 받으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되시고 동일하시고 만유가 되시고 계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젊은 집사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힘쓰는 우리 지체들 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혹 실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들은 다 잊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의 복음만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까지 말씀만으로도 전체의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를 꼭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여기 우리 책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는 그 내용 속에는 에베소서를 저번에 제가 그 바울이 기록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을 적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영광이 아니라 환영이 아니라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명이었고 죄가침이었고 억울함 그런 이제 상황들을 바울이 경험한 거죠. 나름 주의 일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을 다 바치고 정말 매를 맞아가면서 또 죽음의 고비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을 적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명이었고 바울의 죄인이라는 명목을 딱 씌워놓고 감금이라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에서 연금돼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이 이 에베소서라고 저번에 설명하면 됐습니다.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 생활이 끝나고 나면 가택에 연금돼 있는 이 생활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나는 죽을 것을 바울은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는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걸 바울은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삶이 지금 내일 만약 끝난다고 하면 오늘 내가 전하는 말이 그냥 쓸데없는 농담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내가 남길 수 있는 나의 최고의 말들을 남기고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기록을 하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놨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더 합당하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기록된 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오늘 처음 4장의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3장의 단락이 끝나고 4장으로 새롭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3장 말씀에 이어져서 이제 계속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4장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4장 3절 말씀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이 전제 조건이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교만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제가 가장 안 됐던 게 겸손하는 걸 제가 배우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정말 저는 하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교만이냐 인간적인 겸손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였을 적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 꼬였잖아요. 꼬일 적에 아담과 하와 보고 뱀이 뭐라 그러냐면 너 선악과 이거 따먹어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저건 따먹지 마라 해서 하나님께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근데 사탄이 다시 말하는 거죠.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에 하와가 솔깃했어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실은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같은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인문주의가 막 성행을 합니까? 인문주의가 왜 대두가 됩니까? 사람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야. 지켜나가야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세상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들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잖아요. 발을 씻기시는데 그때 이제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동여 매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기는 거는 나보다 위의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키냐면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에게 내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 앞에서 나보다 더 작은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겸손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성령이 하나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본다면 일단 모든 겸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온유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를 수도 있고 누구를 막 억압할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내가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온유라는 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소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이 요소들을 분명히 3절 말씀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힘써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연 이것이 어떤 부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일까 하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오그랩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이미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된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여기도 성령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믿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힘써 지키는 그 전제 조건 속에서는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각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점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앞에 정리를 잠깐 해드렸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미 구원을 내가 믿는 그 시점부터 내가 복음을 믿는 그 시점부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이 성령이 계신 것을 부정하고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실 때 내가 그것을 믿고 이 성령께서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마음 먹는 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한 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실 때 나는 내 몸을 그냥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마음대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를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된 모습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하나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데 너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쉬운 것 같으면 힘써 지킨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항상 자책할 때가 있어요. 너 왜 내가 성령님 내 속에 계신 것을 분명히 나는 믿고 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분명히 확실한데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난 왜 살고 있지 않는 거지? 나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앞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지키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각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6장 3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집사를 이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7 집사를 세울 적에 전제 조건이 분명히 다른 사도들이 사도의 역할만한 가르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에 다 관장을 했을 거예요.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사역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가르치는 일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서로의 서로 받은 은사대로 뭔가 이렇게 좀 분야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 되기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각기 맡은 부분의 일들을 나눠서 서로 우리의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해내가는 거죠. 여기는 사도행전에는 7 지사를 택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7 집사들은 다른 구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내용에서 복음 정수를 설명하고 그 다음 이어서
그리스도의 행동 강령을 권면한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될 미션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 힘써 지키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도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겸손하기보다 겸손한 척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한테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겉보기하고 참 많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제 신앙 고백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이제 발표한 적 있죠.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로 시작해요. 다른 내용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은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로 시작해요. 남들이 볼 때는 쟤 순해, 쟤는 착할 거야, 쟤는 뭔가 약속을 잘 지킬 거야. 아니죠. 전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힘도 저는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 겸손하기보다 겸손한 척한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온유하기보다 온유한 척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오래 참기보다 사실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벼르고 두고 보자,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속으로 막 들으는 거죠. 서로 용납하기보다 겉으로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곧잘 나오는 저는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속마음이고 여러분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왜?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한 것이 제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고백을 해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느끼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저의 모습 속에서 또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사실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런 연약함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 오늘 저도 우리가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원하는데 정말 내가 이런 삶 가운데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우리는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예보다 다른 예화집을 제가 보면서 예화를 찾은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와닿지 않아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오이코스데이 자주 하죠. 1년에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기쁨창기 온 지 10년, 15년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시간 속에서 여기 와서라는 표현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오이코스데이에 집중합니다. 왜 오이코스데이에 집중하냐면 이 오이코스데이에 초청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래요. 한 분이라도 만약에 왔다 이러면 그분은 저는 100% 하나님께서 찜해놓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찜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초청해도 올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이라도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찜한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이코스 데이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한 번씩 합니다. 자, 이 오이코스 데이 때를 보면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안타까운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뭐냐면 항상 오이코스 초청하는 분들이 초청한다. 그렇죠? 초청하는 분들은 초청합니다. 그럼 초청하지 않는 분들은요? 솔직히 초청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저 오이코스 데이 때마다 초청을 못 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초청을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잖아요. 다른 초청한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 저 친구들은, 저분들은, 저 집사님은, 이번에도, 장로님은, 이번에도 친구분들이 이렇게 모셔왔는데, 모 집사님은 저 먼 데서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모셔왔는데, 나는 왜 내 오이코스들을 초청하지 못했을까? 내 오이코스들이 여기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있거든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초청 못 했지만 그 초청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 다음번에 꼭 오이코스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초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오이코스 초청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잘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말 잘하고 사교성 좋고 얼마나 많은 친구도 있겠습니까? 선택의 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도하면 만약 100명을 사귀는 분들은 1명을 사귀는 분보다 데려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더 높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을 그때 알고 있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다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확률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를 가진 게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초청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를 잘하고 잘 권면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에서 말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분들을 초청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초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도 확률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하는,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는 없지만 모시고 오는 분들이 오이코스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을 잘 연출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 오이코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모인 오이코스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직회 끝나고 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선물은, 음식은, 아니 우리 음식 안 먹잖아. 점심 안 먹잖아. 그래도 뭔가를 먹여야지. 뭔가를 줘야지. 자동적으로 그냥 딱 오이코스 데이 한다 이러면 그런 마음이 딱 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저 친구에게 내가 전해야지, 내가 초청해야지 해서 초청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지만 누군가 초청해오면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저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이코스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까지는 준비 다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 만들어야지.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는 거죠.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찬양팀에서 당연히 오신 분들에게 어떤 찬양이 더욱더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찬양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은 모든 기획들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 일을 지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그 마음과 은사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재능들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행사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로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초청되는 오이코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행사를 하나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낌이 들었던 거는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똑같이 활동하진 않지만 각자 자기 능력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마음대로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번 오이코스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그 모습들을 그 잔치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참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교회인데요. 표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노력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의 받은 그 은혜대로, 그 분량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나가기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삶에 온 정성과 열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마스크를 제가 안고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집사님 말씀같이 우리도 그래요. 나도 겸손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얼마나 교만할지. 자, 오늘 우리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 편지 다 가지고 있죠. 9분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9분 다 기도하시되 특별히 최상익 이종승 선생님 그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6월 말에 배움의 집 공사가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축, 학교 대지 쉼터 및 배움의 집 허가 수속 건축이 속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광삼 남명희 선교사님, 남명희 선교사님은 좀 중증입니다. 그리고 고광삼 선교사님은 약간 경증인데 그래도 후유증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슨티 선교사님,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 CMD 캠퍼스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년간 진행되는데요.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건축할 때 필요한 물질들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 모든 분들,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산과 대한민국 부산의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재확산을 멈추고 백신 여러분 지금 맞고 있는데 신청이 아마 내일까지인 것 같아요. 이번 지나가면은 10월 달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일 중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빨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1일 날 백신 맞기로 병원하고 연락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백신을 맞아서 어쨌든 빨리 없어져야지 계속적으로 이게 오래 끌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와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백신이 치료제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부산과 완전히 숨을 쉬세요. 하나님 모든 다 맞았어.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정신에서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예배드리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는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부산이 좀 청정지역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을 모든 백성들이 다 맞아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완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 뉴스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일단 모두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통일을 꿈꾸는 민족이 되도록 하지만은 참 통일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언젠가 통일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평화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서 세계를 섬기도록 사랑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도 우리들이 기도한 탓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가서 미국과 좋은 일들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들의 기도 탓이 아닌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온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 큰 나라가 그냥 덩치만 큰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적으로 좀 넓은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주시고요. 일본은 이웃 나라들에게 화해하도록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지금 아마 올림픽을 못 치를 정도가 됐는데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본이 진짜 정말 여러 나라들한테 사죄하고 막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하고 다시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정권은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미얀마 민주화가 복음화가 되도록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 개입하지 않도록 중국, 러시아뿐이 아니고 미국도 이것을 개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들 나라 주체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웃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건드리고 있어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데 이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에는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남북이 하나님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통일을 하나님 먼저 서로가 공존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하나님 축복을 내려놓고 남북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늘 서로와 하나님 서로가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같은 민족 아니고 다른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이 하나님 큰 나라가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 기독 정신을 보호해서 세계를 쓰도록 하나님 중국이 교회를 받기를 멈추고 온 세상을 승리는 내들기를 일본이 하나님 이 나라들에게 정말 사죄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공간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얀마 민주화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민주화를 하나님 이렇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의 코로나19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현장 예배에 적극 참석하도록 우리 지금 교회는 좌석 30%라 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좌석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 보면은 20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일날 이제 1.5단계니까 조금 더 와도 되는데 아직까지 좀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참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 100명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혼 그런 사에게 온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주중셀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정셀, 반동셀, 아가페셀, 바늘셀, 다이셀, 버머셀, 한나셀, 마리아셀, 릴레이기도, 동백셀, 동백셀은 준비 중입니다.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시고 단계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이번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시고 이들에서 성령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 참된 부흥이 믿음의 가족 100명이 2021년이 끝나기 전에 100명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임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수련세를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아가페셀, 바리셀, 다윗셀, 버머셀, 한나셀, 마리아셀, 릴레이 그 탐들을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동백셀을 하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기도합니다. 조영원 안수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강주현 집사님 중증 근무 일정이 완치될 수 있도록 성인심 사모님 아마 지금 미국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걱정할까봐
이런 표현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김윤호 권사님 무릎 관절 통증 또 틀니를 보철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영수 권사도 뇌경색 예방과 치아 보철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병태 친구는 지금 이제 항암 치료 한 번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 3번 끝냈고 이제 2주 후에 한 번 더 하면은 항암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정규현 집사님 폐기능 회복과 또 허영주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이경자 전도사님 갑상선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치유기도 그리고 그 외에 자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신령들의 시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이풀 하우스는 우리 단기 방문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또한 선교 훈련원도 아울러 할 것이고요. 라브리 사역도 거기서 할 것이고 공동체 훈련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이풀 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집 우리 강한구 목사님과 박유철 목사님이 청소년 선도 사역과 다문화 청소년 사역 그리고 센터 개원 준비를 위해서 함께 일할 좋은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가페 혁명 선교회는 우리 2021년 3월 이후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마 2021년 올해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2022년 3월 첫 주에 이미 필리핀 마리끼나 임마누엘 교회에서 16회는 감사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기도 미술 전시회 최영인 권사님 이 전시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개인 기도와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아울러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 건강을 잘 지켜달라고 오늘 목사님 그 귀국길에 코로나 검사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까지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과 내 주변의 오이코스들과 내 자녀와 내 사업을 위해서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지워주시고, 하나님 모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채워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들어오실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정은 집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를 잘 들었으면 했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날은 박유철 목사님이 설교 말씀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6월 5일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주연 허영주 집사님, 정주연 안수 집사님, 허영주 집사님 가정이 기쁨찬교회로 다음 주부터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병태 씨 치유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명숙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범일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떡을 한 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떡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교 소식은 파라과이 고강산 남명희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기도해달라는 목사님 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찬송가 410장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얻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